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33절이고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주님의 좀 슬픈 어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릴 모의를 합니다. 다시 우리 돌이키는 마음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 두 아들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 잔치 비유입니다. 모두 다 유대인을 지칭하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구체적으로 모든 유대인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금은 로마에 직접 지불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금에는 외세에 대한 정치적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고 묻는 것은 세금을 내는 행위가 유대인의 계명인 토라의 사상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토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법적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면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되고, 반대의 대답을 할 경우 로마 정부로 하여금 그를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두 번째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인사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결과를 보면 아첨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분으로 알았다면 함정에 빠지는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에 속한 자들인데요. 특히 헤롯 안티바스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한 간접적인 충성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 직면했던 문제보다 더욱 민감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슈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로마의 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은 유대 민족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마치 매국노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절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적 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 하여금 그를 처벌하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옳으니까 옳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방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서로 야합했지요. 올무에 빠뜨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도를 밝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예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세금 낼 돈은 로마의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사용하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동전에 새겨진 글귀는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신이시요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민감성을 존중하여 형상과 글을 제거한 특별히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글도 적지 않는 구리 동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세금 납부처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굳이 문제 있는 데나리온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십시다. 질문한 자들이 가져오라 하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일부러 예수님에게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치다 이 말은 원래 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돌려주다. 그런데 17절에서 단순히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부채를 갚거나 빚을 갚거나 청구서를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 63세까지 부과했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한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종주국 로마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기된 납세에 대한 질문은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양자택일의 답을 하게 하는 질문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질문이었다는 사실과 대답자가 예수님이 둘 중 하나를 대답하지 않고 그 예의 것을 대답함으로써 교묘히 요즘에 법꾸라지라고 하죠.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짜낸 최고의 난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공격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신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아까 막 높였지요. 아첨했지요. 그랬지만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납세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감정에 빠뜨리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숨은 의도와 가식된 태도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처럼 신적 통찰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여러분이 힘드시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 번째 지도자 그룹이 파놓은 함정을 지혜롭게 벗어나십니다. 이 대답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양자를 다 실망시키는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권력에 대한 부분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는 열심당원이 세금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정치적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과 세속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아니라 우리는 흑백 논리로 이중 논리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절대적 요구 안에서 세속이 적절한 위치를 찾는다는 인식입니다. 조금 어렵죠? 열심 당원들과 달리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신 임기응변적 답변이 아닙니다.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천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 및 세속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 납세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처럼 대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겨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이와 놀람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마치 하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오늘 태웅이 배우던데 표적하고 이적은 같은 거지만 조금 달라요. 둘 다 미라클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은 이적인데 그 중에 이적을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특별히 합니다. 뭐 갑자기 뭐랄까 마술 같은 것을 부려서 뭔가 탁 일어난 거, 이거 이적이죠. 서프라이즈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놀라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목격함과 같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접붙여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을 늘 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웅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왜? 예수님 안에 우리 태웅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가장한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교회가 재구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권세와 야합하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답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운다면 승리는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지금 현 사태에서도 정말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 정말 부끄러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의 없이 이 전투에서 폐잔병으로 남는 이들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싸운 심히 한마디로 교만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던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실패하자 종교적 올가미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던 그들은 사두개인이죠. 오경에 부활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소원법을 가지고 부활의 맹점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도리어 부활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반대 근거로 수원제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부활의 부당성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지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본문 아까 안 읽었잖아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러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 형수를 취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결혼을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수혼 의무, 수혼 의무의 시행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통해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기에 노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 때에 7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기가 막히죠. 이것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활 개념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바로 오해했다 하는 동사로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고 분명한 어조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경험하지 못해 알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능하심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부활을 오해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어리석은 논리였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부활 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활 후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습과 같을까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부활 때는 생육과 번성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 누구와 같이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죽지 않을 몸을 가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죽지 않아요. 한번 영생하면,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하늘의 천사처럼. 천사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죽지 않을 몸을 가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를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두개인의 실제적인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큰 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의 뜻 다 아시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죽음으로 끝나버릴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과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말씀에 반응하다 죽어간 언약 백성을 종말에 부활로 신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로 신앙과 성경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후의 상태에서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허탄한 쓸데없는 논쟁으로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내일도 미래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길을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날에도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부정하고 조롱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새 창조를 목격한 우리는 소망을 더욱 뚜렷이하며 이런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이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한 성전에 몸담고 있었으나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살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고 체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두개인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통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비옵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를 부활시켜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신적인 통찰력과 특별히 마지막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진리 편에 서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